시간 말씀 제목은 말입니다. 순혈과 사랑, 네 번째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 보혈의 사랑 속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제목을 굳이 이야기하면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 넘쳐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말이에요, 눈이 누가복음 11장 36절처럼 밝아져서 제대로 쳐다보아야 됩니다. 무엇을 제대로 쳐다보아야 될까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능력은 사실 사랑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언제 제일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 아십니까? 설교 때에는 십자가 보혈 설교할 때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해요. 그 다음 말이에요, 성령님 부활 이런 쪽으로 합니다. 십자가 보혈, 십자가가 선포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 근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전할 때 여러분, 마귀는 가장 악랄하게 해방합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진리를 그냥 강조하고 다시 전하는데도 마귀는 십자가의 은혜가 나오고 보혈에 대한 단어가 나오면 경악하기 시작합니다. 발작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십자가 앞에서 마귀의 세력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면 말이에요, 사랑을 누리고 사랑의 능력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기본적인 코스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걸 방해해버려요. 그래서 웬만한 한국 교인들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십자가 이러면 말이에요, 보혈 이러면 다 알아 이렇게 돼버려요. 마음을 다 닫아버리고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듣는 귀가 폐쇄되어버리고 보는 눈이 닫혀버려요. 그럼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안개 낀 장춘당 공원처럼 희미하게 바뀌어가요.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어떤 때는 십자가 이야기하면 신비하게 들리고, 점점 더 모르는 느낌들이 오다가 신앙이 무감각해집니다. 십자가는 신비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비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의인의 몸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해의 영광으로 천국으로 돌아가고 아버지 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자신의 상식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서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랑이 자라면 십자가가 사랑이었구나, 십자가 위에 사랑의 능력이 있구나, 그 능력으로 다 이루었다, 모든 것에 승리하는 부활의 능력이 그때부터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레마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들어오셨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참 사랑이 드러나요. 여러분 오늘 명제적으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말이에요, 사랑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져야 사랑이 참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을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두려움과 형벌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참되고 거짓이 없는 주 안에 거하여서, 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이라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짓이 사라져요. 참된 사랑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각 가정의 사랑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자, 주 안에 그대로 거하였습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음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럴 때 참된 사랑이 능력으로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2절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2장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사랑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자, 여러분들은 참된 사랑을 지녔기 때문에 영원한 표대를 향해 지치지 않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사랑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점점점 이렇게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것을 이기는 방법으로 나가게 돼. 모든 것을 이기는 방법은요, 모든 걸 참고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7절 보세요. 여러분들은 부활의 사랑으로 모든 걸 이겨버리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으면 모든 것을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크게 승리하였고 영적인 재벌들이 되었으며, 여러분 인생 전체가 우주적으로 여러분들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니 조그만한 이 땅에서 좌절과 아픔과 실패 이런 것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인내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즐기게 되는 것이에요. 오래 참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즐기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먹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누려봅시다. 야고보서 1장 4절로 보세요. 야고보서 1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분탕질을 지르고 미혹의 영으로 분노를 일으키면 온유의 열매를 따서 드링크 만들어서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온유를 즐기세요. 온유의 열매를 나눠주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마귀는 미쳐버리는 것이에요. 시기에 질투가 나서 마귀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면 마귀는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성령의 검을 뽑아서 마귀의 머리를 내려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결국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 있으면 만 명이 피해가야 되는 것이고, 만 명이 넘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을 쫓아가면서 마귀의 세력들을 도륙할지어다. 마귀를 사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장꾼의 올무에 걸려드는 여러분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을 지니고 마귀의 계계를 박살내고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마귀를 사냥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은 십자가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면 말이에요, 모든 것을 견디니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니까 어떤 복이 오느냐?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가 다가오고 이미 성공한 영생이 함께하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냥 성령의 열매 쭉 맺어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성령 충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됨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그래 소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는 삶이 말이에요.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혼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저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여러분들에게 주렁주렁 수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떻게 수확할까요? 자, 미혹되어서 마귀의 세상에 해야 되면 말이에요. 농사 지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고 5만 가지 일을 다 하는데 가시와 엉겅켜 가난이 다가와 버려요. 그러니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아픔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님께 순종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음 일이 시작되면 땅을 정복하고 방해하는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려요. 땅에 기는 것은 뱀을 상징하고 땅에 기는 것은 마귀를 상징한 땅에 기는 것마저도 여러분들은 다스리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 충만한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로 자, 많이 수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맺을 때 마귀의 세력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난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금지시키지 못합니다. 이 더러운 마귀가 어떤 짓을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회파하고 넘어뜨리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여러분들에게 영광과 존귀가 들어가는 것을 이 자들이 과연 바랄까?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지시키려고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으니까 금지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이럽니다. 사람이 말이요, 태어난 건 각자 틀려도 어느 날 신학대를 가고 어느 날 하나님께 부름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가 무슨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회 쓴다고. 하나님 이미 부르셨어요. 여러분. 야곱을 부르셔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부르 아브라함을, 사울을 부르셔서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여 열매 맺는 인생들로 바뀌어 놓은 것이에요. 이끌어가는 것은 주의 종을 이끌어가는 것은 말이에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그냥 선한 싸움 앞에 계속 밀어넣습니다. 밀어넣을 때 이기는 방법은, 영적 전쟁에 이기는 방법은 보혈 앞에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니까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십자가의 신비가 다시 한번 느껴지고 신앙은 간격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바뀌느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려나.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비천한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다 이루셨구나. 그것만 바라보고 순종하고 걸어갈 때 우리는 말씀 따라 순종하고 성령으로 순종하고 그저 순종이란 단어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 인생이 그냥 성공이란 단어는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해 여러분, 성공하려고 애쓰고 힘쓸 때 열심히 애쓰고 힘쓰세요. 그러나 방향성을 정확하게 하고 마귀 따라 애쓰고 힘쓰면 5만 가지 일을 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결국은 지옥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렇게 애쓰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표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을 따라서 그냥 순종하여 가다 보면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게으름과 악함이 사라지고 여러분 부지런해지고 신실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뜨거운 감동을 무엇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열정이 살아나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불이 임하면 뜨거워 못 살겠다고 할 정도로 강렬하게 불이 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예수와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과 감동이 나오는 것이에요. 어떠한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마지막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사랑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의 사랑은요, 인간의 상상과 지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쉽게 와닿지 않지만 진리입니다.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원한 진리가 함께합니다. 영원한 자유가 함께합니다.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령 말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없다고 해도 말이에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승리는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현실입니다. 현실 속의 진리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보혈을 따라 여러분의 양심이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잠언 22장 4절로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성령의 은혜 따라 겸손히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이에요,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상식으로 십자가 이럴 때, 십자가 보혈 이럴 때 교만하게 다 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만하다가는요, 당황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말이에요, 100년을 믿어도, 아니 1000년을 믿어도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를 따라 겸손히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진리를 다 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미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리를 늘 보는 것과 동일한 현상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죽어서 지금 천국 가서 예수님 앞에서 부활의 진리를 계속 맛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12절처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땅에서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읽어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의 몸이 부활에 참여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그냥 나는 십자가를 압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도 천국에 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타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실제로 바라보면 말이에요, 높은 하늘나라 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수천의 천사가 찬양하고 흰옷 입은 성도들이 화답하고 엄청나고 황홀한 장면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층천 하늘이 열리는 것이에요. 어마어마무시하고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저기 보이는 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셔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지구에 있을 때 내 안에 와 계셨고 영으로 와 계셨고 지금은 내 앞에 계시는구나. 이것이 이해된다고요,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아이들 말이에요, 나누기 산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숫자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경영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이 이해가 된다고요. 교만인 것이에요. 그러니 자꾸 넘어지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오로지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자, 믿음이 들어가면 그런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니 율법을 이겨버린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할 때 나타나는 현상,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면 말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제일 은혜 받는 부분이 어디일까? 이런 질문. 제일 은혜 받는 부분의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율법을 이겼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지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씀 보고 말씀이 레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들은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더 이상 매여 있지 않고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 때문에, 율법의 조항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것이 나 자신 우리가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하십니다. 율법 조문에서 여러분들은 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밑에다가 고린도서 3장 16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이 부분이 해결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서 3장 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 성경은 세번역 성경 문자라고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율법 조문 앞에 여러분이 서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 앞에 영으로 서지 않고 율법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율법은 인생의 거울이에요. 잘했다 못했다는 정죄를 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 신앙인들이 주의 종이나 주의 자녀들이 율법 앞에 서면 말이에요. 스스로 정죄해버려요. 정죄를 자꾸 하니까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점점 소멸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자꾸 이를 뒤로 밀어요. 여러분. 그러고 어떻게 하느냐. 죄 앞에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다 어떻게 되느냐. 죄가 들통나기 시작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남 탓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은 늘 정죄를 당했음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십자가 사랑 앞에 서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해방을 누리게 되어 있고 광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로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되었어요. 사실 말이에요. 사람들이 계명을 모두 지키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교만 중에 교만인 것이. 십계명 자체도 다 지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엄격히 적용하면 말이에요. 인생 모두는 율법을 어기고 계속 살아가면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스스로가 속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요. 천만의 말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그리스도 앞에는 서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는 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감찰당하니까 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스스로 정죄하고 그러니 변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이 정죄감이 사라지고 변명 없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여서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모르게 심는다고 심어놓지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율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우리 모두는 그냥 우상숭배하였던 것이에요. 이런 탄신과 우상숭배가 완전히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영원한 형벌에 처할 운명이네. 그래 율법 조항은 그래서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하는 고린도 3장 6절로 보세요. 율법 조항 그래서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고린도후서 3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으로 하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그래 영으로 예배드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진리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연히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걸로 어렵다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 사랑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 바라보고 그냥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하의 이 순간이 가장 쉬운 순간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 앞에 세상 사람들 모두는 그냥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죄의 삭스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율법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율법이 여러분의 죄를 밝히 드러내었을 때 그 죄를 전부 짊어지고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무서운 율법 앞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그것은 내가 죽었을 때 끝납니다. 죽음 앞에서는 나의 모든 죄도 무용지물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중요한 죄를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냥 죽어버리고 나면 재판이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었을 때 시비 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체를 앞에 두고서 그 사람을 흔들어 깨우면서 죄값을 치러라, 채무를 갚아라, 형무소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었으니까요. 우리가 율법 앞에서 죽어버리면 율법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해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죽는 길만이 율법의 정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율법 앞에서 죽었습니까? 죄를 짓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책임져 주시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대속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희생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보혈의 희생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은 셈인 것이에요. 믿기 이전에 과거에 내가 죽고 나니까 율법이 정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인 것이에요. 이제 마귀는 나를, 여러분들을,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려고 해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옛자 내가 이미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올라오는 자는 가짜 자들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정죄하려는 자를 향해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 예수 피로 이 정죄감이 사라질 자다. 처음에는 힘들어요, 여러분. 정죄감이 사라지기 위해서 예수 피로 이 정죄감만 사라져도 계속 올라오면 더 올라옵니다. 아주 용암이 끓듯이 올라오면 끝까지 물러서지 말고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은 영혼 구원에 대한 우리 마음의 자세이지만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들을 향하여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끝까지 승리할저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적어도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면 이 정제감이 살아. 정제감을 가지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하면 100점 100패합니다. 그러나 정제감을 이기면 100점 100승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예수 피로 내 마음속에 정제감이 사라질저다. 이 사라질 것 같은데 말이에요. 처음에 시도를 하면 더 끌어오릅니다. 막. 왜 그럴까요? 이 더러운 악한 것들이 떠나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분탕질을 질러버려요. 마치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침략했던 대적들이 떠나갈 때 온 산천을 불태우는 것처럼 말이에요. 집들을 불태우고 산천을 불태워 끝까지 도망가면서도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도망가는 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귀를 대적하면 더 빨리 도망갑니다. 그럴 때 도망가는 발소리가 크다고 해서 공포심에 휩싸이지 말고 끝까지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승리하기 시작하면 정제감이 점점 줄어들어요. 반으로 줄어든다. 아니 그거보다 더 줄어들어요. 거의 남질 않아요. 이겼으니까. 이미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참 특별한 십자가의 신비, 보혈의 신비를 만나게 돼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오죠. 또 내가 예수의 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내 마음속에 아픔과 슬픔과 과거와 쓴뿌리와 부정의 영이 막 올라오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절반 이상 빠져나갔다는 느낌들이 들어옵니다.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보세요.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죽은 자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옛자는 죽었다가 써놓고 그 밑에다 옛자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가로하고 빨간 글씨로 아주 두껍게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적어놓았어요. 이때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마음이 부활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새 사람입니다. 그럴 때 고린도 5장 17절 같은 구절로 막 암송하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올 때는 감동에 감동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서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새 것이 되었을 때는 자꾸 선포하세요. 임마누엘 성경 구절로 임마누엘 레시피라고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렸죠. 시편 23편 1절로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감동이 다가왔을 때는 계속 입술의 찬양이 말씀으로 연결되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로 여러분 그냥 암송해 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율법을 범할 때가 자주 있었어요. 옛날처럼 율법의 종으로 살면서 범죄하는 인생들이 아닌 것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으로서 죄의 정죄감이 여러분 따라서 얘기하는 거고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혹여라도 어둠의 영들이 정죄감을 가져다주면 예수 피로 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양심으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똑같은 죄를 짓는 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줍니다.
신앙인이 범하는 죄와 불신자가 범하는 죄가 여러분 죄의 질이 틀려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하나는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 죄를 계속 지었던 거예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는 거예요. 과거에는 마귀의 종된 자로 죄를 지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죄를 짓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율법과 연결된 연결고리가 완전히 싹둑 잘라지고 율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시냐?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보세요. 이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이걸 단순하게 이 구절만 외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그러고만 살아도 복입니다. 그러나 자 요거 읽고 이야기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면 죄 지을 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자범죄 지었네, 또 습관적인 죄 지었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또 반복되는 죄를 지었네. 어떤 느낌 오십니까? 이 느낌 앞에 인생은 사실 자유롭지 않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자유롭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형벌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참사랑이 들어가면 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같은 죄라도 아들이 범한 죄와 아들이 아닌 사람이 범한 죄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죄 좀 지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고민이 많았는데 정말 기쁜 소식이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죄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 믿음이 적은 사람들, 불신자들이 오해할 만한 참된 복음이에요. 오해할 만한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대. 죄 지어도 되는구나. 요런 것은 말이에요. 이단 영지주의예요.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도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짓는다는 느낌은 한번 가져보세요. 죄 지었을 때.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하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이 단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제가 스스로 말씀 앞에서 막 밀려서 도망가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 짓는 건 싫어져요. 죄 지으면 하나를 잘못 부리면 100배, 60배, 30배로 걷어들이는데 내가 왜 죄 짓지? 이런 마음까지 들어버립니다. 예수 믿고 내가 범한 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범한 죄이구나. 처음에는 말이에요. 아들이니까 용서해 주겠지. 요건 얄팍한 불신자의 마음과 가깝고 불순종의 마음과 가까워요. 마귀와 친할 때 나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 피를 뿌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피 가운데 있는데 주 안에 있는데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떡할까? 영광을 가리는구나.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말자. 이 마음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빌립보 4장 19절을 읽고 나서 이 문제를 오늘 사랑 가운데 더욱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앞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 읽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무슨 뜻이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에 걸맞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 사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죄를 다루는 것이지 죄인의 죄로, 마귀의 자식의 죄로 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와서 염치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반성했습니까? 참된 회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염치불구하고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괜찮다. 그리고 보혈로 여러분을 씻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냥 안아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아줄 때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도 안 드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들인데 죽이겠어, 살리겠어, 또 살려주시겠지, 요런 얄팍하고 교만한 마음들을 안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저 행함의 믿음이 나오고, 아버지 내 마음이 연약하여 마귀에게 자꾸 미혹됩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그냥 몰아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넣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26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단장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죄에 넘어졌어요. 더러운 생각에 죄에 넘어졌어요. 그럼 예수 피를 뿌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무너졌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무너졌,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이럴 수가. 과거에는 밥 먹듯이 짓던 죄인데도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즉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무너졌구나. 누구에게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형상을 무너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참사랑을 빼앗아갔고 모든 만물들 앞에 비굴하게 만든 마귀에게 또 당했구나, 이 느낌이 확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예요, 여러분? 대적마귀인 것입니다. 이 원수가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귀를 철저히 보혈로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읽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말이에요. 이 말씀 앞에 순종한 마귀가 떠나가요. 그 신앙생활의 본질이 간단해서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렵지 않습니다. 보혈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내가 세상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에요. 믿음의 바탕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여러분이 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그냥 순종하고 살면
마귀가 미혹하여 뭐 경력을 쌓아라, 캐리어를 쌓아라, 아버지 어머니 돈 갖다가 사업을 해라, 그리고 뭐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잘해주고 파티를 열어주고 로비를 하고 비굴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막 오만 가지 어마무시한 짓들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았더니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하물며 땅을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미세하게 땅에 기어 다니는 것마저도 다 해결해버리는 것입니다. 24시간 365일 임마누엘로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십자가 생활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조금 힘들어졌을 때, 마음이 죽어갈 때 보혈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죽은 양심으로 새롭게 되고 부활의 능력이 임하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게 되면 여러분 의인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을 믿었더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로 보세요. 로마 4장 2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부활을 믿어지니까, 부활이 믿어졌을 때 말이요, 나는 의인이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자, 여쭤보세요.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모세와 함께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1세대들이 정신 못 차리고 또 죄를 지어서 불뱀에게 매여갖고 말에 20분 만에 막 죽어서 자빠지기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 아우성치면서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사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뱀을 롯으로 만든, 놋뱀을 만든 높이 달아서 쳐다보면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사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는데 말이에요, 마귀의 방법을 아무리 동원해봐도 살아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놋뱀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 같아서는 황금뱀 쳐다보면 살 것 같죠? 하나님이 쳐다보라고 하는 것만 쳐다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요, 신앙생활에서 이탈해버리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 읽어주세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음 가지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여 조용히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서 부흥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 사랑 속에서 점점 자라가는 인생들은요, 지금은 조금 미약해 보여도 훗날이 반드시 창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호승심이 생겨가지고 아버지 어머님이 등골 빠지게 벌어놓은 것을 가지고 말이에요, 이런 표현 쓰죠. 욜로. 일한 자의 열심히 너희 인생을 누려라. 좀 쉬고 누려라, 이런 뜻인데, 열심히 일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어머니 돈 며칠 일하다가 회사에서 사장이 나에게 한마디 하였다, 사장님께서 나에게 한마디 하였다고 노동청에 고발하고 그 돈 받아가지고 해외여행 떠나고, 집에다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회사에서 돈 주어가지고 특별 휴가비가 나와서 여행 간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런 거 다 들통나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요. 열심히 일하였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고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고 하였지, 재물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능력 따라 열심히 살았을 때 잠시 힐링하고 웰빙하고 쉬기 위하여 재충전하기가 가는 거, 이런 것이 욜로지 말이에요.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먹고 자고 하다가 아무 때나 해외여행 가고 남의 돈인지 내 돈인지 구분이 안 되게 막 사용해갖고 문제 일으키는 이런 것이 욜로가 아닌 것이에요.
이 시대 MZ세대를 깨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부터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돼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되어서 안 되고 갖은 변명과 핑계가 나오는 그런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대상들 대신 여러분의 마음에다 보혈을 뿌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신앙생활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날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게 간단해요, 여러분. 아플 때도 십자가 바라보고, 좋을 때도 십자가 바라보고, 계속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보혈을 통하여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죽은 양심마저도 살아남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가짜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인생이 히브리서 13장 15절처럼 바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신 분들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시간과 몸과 물질을 제대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시간과 몸과 물질이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시간과 몸과 물질, 그러니까 시간과 건강과 물질이 여러분의 머리에서 여러분들 상전 노릇, 그런 노릇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나는 행복한 것이에요. 예수 때문에 새 힘을 얻었습니다. 시간과 몸과 물질을 다스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기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기념합니까? 그래서 성찬식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때 십자가를 같이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부활의 십자가, 보혈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위에다가 막 이것저것 치렁치렁 막 갖다 걸어놓고 보라색은 무엇을 의미하고 흰색은 무엇을 의미하고 막 그러면서 갖다 걸어놓지 마세요. 십자가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것에서 족한 것이에요. 그런 갖다 걸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이쁘죠. 이쁜 건 말이에요. 기독교 백화점 가면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그런 짓들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십자가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예수님에게다 무엇을 더하여서 여러분들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다른 거 바르지, 출애굽의 밤엔 다른 거 바르지 않았습니다. 보혈이면 족합니다. 따라하세요. 보혈이면 족합니다. 다른 거 갖다 붙이면 구원이 없어요. 다른 거 갖다 붙이면은 죽음의 사자, 저승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냥 지나가질 않습니다. 반드시 들려서 너는 가짜를 치라고 우상숭배하였으니까 너희 집 장자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걸 피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이단산단 되어가지고 말이에요. 십자가에다 이것저것 갖다 걸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와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님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들어올 때 바알도 데리고 들어오고 아세라도 데리고 들어오고 제우스도 데리고 들어오고 무당도 데리고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진실하게 복음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자, 누가복음 1장 45절 현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한국 교인들이여 정신들 차릴지어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만 바라보고 복음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떠나면서 말이에요, 다른 것을 기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성찬식을 통하여서 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 언제 부활을 사모하고 부활을 앙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핵심 키포인트가 있어요.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물질 문제로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여러분. 안목의 정력, 명예 문제로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막 예수님 위에다가 덕지덕지 갖다 붙이고 십자가 위에다 덕지덕지 갖다 붙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였고 진이 다 빠졌는데 어떻게 일어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만 바라보고 이긴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요. 달리다쿰! 진 빠져서 안 죽어요, 여러분. 안 죽으면 일어나는 것이요, 여러분. 죽었다고 할지라도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날지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보혈이 빠진 예배, 부활이 빠진 예배, 설교 메시지, 기도 듣기에는 좋으나 사랑의 능력 절대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교회 밖에 나가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차가 없을 때, 교회 차량이 없을 때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 말이에요, 원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옆에 앉았다가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돈 구걸하고 약간 간질 들린 사람들. 이분들 예언을 해버립니다. 조금 있다가 저 사람 목사님 앞에서 무릎 꿇고 1,000원짜리 달라고 할 겁니다. 여지없이 와가 덩치 큰 사람들이 무릎을 딱딱 꿇어버려요. 그런 일은 왜 그러느냐? 영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지하철 탈 때 조심하세요. 약간 간질 들린 사람이 간질이 나올까 말까 가까이 가면 확 드러나 버려요. 여러분. 그럴 땐 좀 멀찍이 서 있어요. 이것도 신앙 체험이에요. 멀찍이 서 있으면서 수건이나 벨트를 빨리 준비하고, 그 지하철 담당하시는 분들이 빨리 연락해요. 저분 곧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해 줘야 돼. 조금 있다가 여지없이 쓰러져서 막 거품 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빨리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좀 닦아주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그 입에다가 벨트나 손수건 같은 걸 딱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빨이 상하지 않습니다. 막 부득부득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간질이 말이에요. 어둠의 역사할 때 말씀도 잘 전달해야 되겠죠. 십자가의 능력이 가까이 있으면 말이에요, 더 폭발해 버려요, 여러분. 그럴 때는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앞서가지고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먼저 폭발해버려. 119가 온 다음에 적극 도와주세요. 막 들고 나가는 거, 태우는 거, 막 그 다음에 지하철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거, 이런 거 같이 도와주고 이래도 괜찮아요. 처방을 다 한 다음에. 무슨 말 뜻인지 알으셨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그렇게 강렬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강렬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축사 받을 때 보면은 이미 영적인 힘이 흐를 때마다 말씀으로만 선포해도 회개의 눈물이 임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이지 않는 세계 뒤에서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처단하겠습니까? 보혈로 처단하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처단할 수 있기를, 사랑의 능력으로 처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내일도 은혜 받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항상 가슴속에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십자가는 곧 나의 능력이고 나의 사랑인 것이에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천국 가서 나를 위해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나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초대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은 말이에요, 모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들어가거나 나올 때마다, 신을 신을 때마다, 목욕을 할 때마다, 식탁에 앉을 때마다, 등잔에 불을 켤 때마다, 침상에 자석에 일을 할 때마다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표를 그렸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천주교인들은 이걸 따라하지만 여러분들은
십자가 사랑이 늘 24시간 365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호를 긋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를 잠시도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4시간 365일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어제처럼 말해 24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누적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이 에바다 열림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보혈은 말이에요, 우리의 붉은 죄, 목보다도 검은 죄를 모두 사하여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였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 순종의 피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광복의 복음을 땅까지 전합시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